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금신상, 금으로 된 신상, 사람 모양의 그런 신상이다 그 말이에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독판은 은이고 배는 넓적다리 묻히고 종아리는 철이다.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지능이 섞였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에 관한 해석을 듣게 됩니다. 머리금 바벨론이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상징하기가 아니라 바벨론을 금으로 봤다고 하는 건 이 바벨론 제국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국의 영화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후세인, 그 후세인이 일생 동안 꿈꿨던 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제국의 영화를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기에는 미치광이 같은 일을 한 이유가 바로 이거를 자기가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 그런 꿈. 그래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이제 나중에 쭉 이어지는데 이 제국은 어마어마한 번영을 이뤘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건 여러분이 잘 아는 메데 바사,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 메디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두 나라가 합병을 하게 되죠. 장인과 사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인 페르시아가 더 강성해서 페르시아로 합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은으로 이 제국 묘사가 있고, 배와 넓적다리 노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알렉산더 대제가 바로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그 후에 등장한 제국이 바로 종아리 철로 된 로마입니다. 이 제국들을 꼭 여러분이 기억할 때 뭐와 꼭 대입을 한다? 이스라엘입니다. 아무리 광대한 영토를 소유한 제국이 있어도 이스라엘과 관계없으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고 이스라엘 지배했거나 이스라엘 통치했거나,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오늘 또 세계 최강의 국가는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다른 영적으로 볼 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세계 최강인 거고, 바꿔 말하면 미국은 이스라엘, 유대인, 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국가가 미국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들은 전부 다 무천년이든 전천이든 동일하게 되는데, 발과 발가락입니다. 철과 진임인데, 무천년에서는 종아리, 로마와 한 존재로 봅니다. 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손에 대장 뜨인 돌, 그 뜨인 돌을 2000년 전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태산을 이뤘다. 그것을 온 세계 복음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것 같지만 맞지 않는 말이, 로마는 선로마 기준으로 476년에 멸망했죠. 예수님은 BC 4년에 오셨고 이미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한참 AD 476까지 존속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는 건 무리하다. 두 번째로는 신상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그런 상징의 표현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상징의 표현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 뜨인 돌로 인해서 온 세상이 돌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받은 이 세상이 천년왕국, 주님의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한 나라다. 결국 2장에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발과 발가락, 이 마지막 제국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이거는 이 제국이 등장한 배경. 이때 다니엘은 어느 시기였어요? 바벨론 시대 사람이었잖아요. 이 이후에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장차 이 마지막 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거부하시는 분들은 바벨론부터 로마까지는 다 연속으로 이어진 제국인데 왜 발과 발가락은 아직도 이어지지 않았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뭐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지구상이 없어졌어요. AD 70년, 136년 1차, 2차 독립전쟁 때 지구상에 유대라는 말은 없었는데 팔레스타인 시리아로 바꿔버렸죠. 괘씸죄에 걸린 거지. 유대 민족은 전 세계 포로, 그리고 천덕꾸리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방황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뭐 없어요?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하는 제국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1948년 이스라엘 등장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발과 발가락을 가진 철과 진을 가진 제국이 등장했다. 어느 제국인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
바벨론 머리, 메데바사, 두 나라는 가슴 두 팔. 그렇죠. 저기 배 넓적다리 헬라.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제국들은 이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 이 제국들이 다 번성되겠죠. 근데 마지막 제국을 보게 되면 발과 발가락 10개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얼마는 쳐지고 얼마는 진입니다. 한 제국이 아니라 작은 나라도 있고 큰 나라도 있고 힘이 많은 나라도 있고 힘이 적은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가 모인 발과 발가락 10개라고 하는 상징의 수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국은 앞에 있는 제국과 다르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제국을 역사 가운데 봤을 때 지난 역사 가운데는 없었거든요. 여러 명의 왕이 한 명을 뽑는 그런 제국의 모습. 그래서 가장 유력한 제국을 보는 게 추측입니다. 유럽연합이에요. 이유입니다. 이유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951년 석탄 공동체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 92년에 12개 나라에 의해 가지고 모태가 됐고 그 다음에 2009년에 지금 현재의 유럽 모습이 됐는데 사실은 이 유럽연합의 기원은 1946년으로 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차 세계대전 사실은 세계대전 아니거든요. 유럽 내전이지 사실. 2차 세계대전 사실은 유럽 안에서 물론 우리 일본 제국에 의해서 우리나라와 동남아 이런 아시아 국가도 피해를 받았지만 상당수 유럽 제국이었는데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영국 수장이었던 처칠이 이러다가 유럽 망한다. 유럽은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미 이때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 됐어요? 1948년 됐는데 이 이스라엘 등장하니까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 제국은 뭐예요? 이미 그보다 앞서 서서히 윤곽을 드는 이게 사탄이죠.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 어떤 대륙인지 알죠? 완전 암흑입니다. 뭐 미국은 2015년에 공선에 합법했지만 이미 유럽은 1980년대 이미 다 완전 그 영적 68혁명, 프랑스 68혁명, 68혁명, 대표 68혁명인데 그게 시작되면서 이제 방금 말한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반하는 그러한 폐악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영국, 바로 유럽. 유럽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는 발상지인 독일도 마찬가지고 뭐 깔벤이 사역했던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교회, 개신교의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다 다시 예전,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캐톨릭. 말이 로마 캐톨릭은 완전히 귀신 단지죠. 우상이지, 무속이지. 예. 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라는 대륙 자체가 영적으로 암흑이고, 그리고 이 유럽연합이 바로 여기에 부합을 하고 있다. 여러 나라가 섞여 있고, 영국, 이미 탈퇴했습니다만은 독일, 프랑스 같은 강대국에 있는가는 아주 리투아니아 같은 약한 나라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나라가 섞여 있는데 핵심을 잘 봐야 돼요. 요것만 보니까 오해를 합니다. 요것만 보고 1992년에 12개 나라로 출범했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정글에서 나온다. 그때 총통이. 또 2009년에 유럽연합 리스본 조약이 발의됐을 때 정글에서 나온다. 뭐를 못 봤냐면 여기를 보게 되면 철과 전역인데 결국 섞이지 못한다. 분열된다. 근데 분열되는데 이거를 실장으로 넘어가 보면 무섭고 사람 진수 10불과 발가락 10개 동일한 지금 상징 계시를 주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10불이 나와요. 그리고 무섭고 사람 진수를 보게 되면 쇠로 된 여기는 뭐가 있어요? 철과 진흙이 있는데 진흙이 빠져버리고 쇠만 들어가 있어요. 10불이 있어. 그래서 앞으로 유럽연합이 10대 강대국으로 재편되는 걸 잘 봐야 돼요. 2009년에 시작된 유럽연합이 처음에는 전체 모든 나라가 다 합의를 내야 의결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라 말도 거기가 몇 개 나라 말이지. 막 14개가 넘지. 인종도 막 다르지. 하나 의결. 그래서 그게 2012년인가 몇 년 지나면서 이중 다수결로 돼가지고 전체 인구의 뭐 60%, 뭐 국토의 40% 이렇게 되면은 다
이제 의결되는 걸로. 이제 앞으로는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0대 강대로 재편됐어요. 이거는 유추예요. 이거를 못 봐니까 이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력은 없어지고 쇠만 남았다. 요거를 못 봤기 때문에 1992년에 정부에서 나온다. 2007년에 2009년 정부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뭘 주목해 봐야 돼요? 열불. 이 마지막적 유력한 유럽연합이 10대 강대 실패라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따서 계시록에 보면 7절장에 나오죠. 열불, 열함이 힘을 모아서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이게 여기서 등장 작은 불이거든요. 이걸 계시록 가면 그대로 이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우리 시대에 일단은 유럽연합이 10대 강대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의 가장 든든한 그런 배경 또 그런 후원이 힘이 되는 것이 미국인데 미국과 유럽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토 지금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 나토 가입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가 침공한 미국과 하나고요.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해버리면 자기 목전에 미사일이 지금 배치되는데 러시아 가만히 있겠어요. 또 그런 거 보고 침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연합 굉장히 친밀하고 여러분이 상식으로 생각해도 2차 세계대전도 미국이 도왔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전쟁이 한국전쟁인데 1950년 여러분이 상식으로 생각할 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전 세계 전쟁 가운데 미국이 개입되지 않은 전쟁이 있나 봐요. 없죠? 다 미국 개입돼 있죠. 어느 나라 전쟁이든. 다른 나라는 서방으로 도왔지. 뭐 미국이 그 후세인 이라크 침공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때 공병대 보냈잖아요. 그런데 공병대를 보냈는데 그거 가지고도 막 논란이 많은데 안 보낸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우리가 병력을 안 보냈다. 병력을 안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전비를 물어야 돼. 돈을 갖다 물어야 돼요. 왜? 그래야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하면 다 돈을 줘야 돼. 근데 그냥 미국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병을 보내는 거예요. 전투병 보내면 직접 전쟁에 연결되니까 공병으로 보낸 건데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이제 미국 개입됐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 특별히 리비아 전쟁 그때 카타피를 축출할 때 리비아 전쟁 보게 되면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들어갔어요. 미국 나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꾸 지금도 프랑스 마크롱 같은 경우는 야 이제 미국 배제하고 좀 우리끼리 하자. 요거 잘 봐요. 유럽연합이 자체적으로 군대 잡고 구하려고 한다. 자체적으로 보도해야 된다. 요 부분을 잘 우리가 주시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내용들은 국제정세도 얘기가 되어지고 여러 지금 국제관계도 얘기가 되어지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이거를 안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성경만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벌어지고 있는 역사가 누구의 주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서 역사 움직이고 있다면 역사 쪽에서 성경을 조명해 봐야죠.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유럽연합이 10대 강대로 되고 또 우리 시대의 유럽연합이 이제는 미국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하는 모습들 이런 거를 우리가 주목해 봤을 때 무섭고 사나운 짐승의 10불 중에 3불을 뽑고 지배자가 되는 작은 불 그건 누구? 적그리스도 이자에 된다고 바꿨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요? 유럽연합이 10대 강대국으로 재편될 거. 그리고 이게 헌법이 돼서 총대통령이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총대통령이 유럽 전체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통수권을 갖게 되고 이런 일들의 진행을 말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까지 연결하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한테 뭐 역사 공부하려고 하나님 이거 주었나요? 뭐 우리가 뭐 바벨론 다음에 뭐 페르시아고 헬라고 로마고 이거 공부시키려고 하나님 우리한테 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사자곰, 표범,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 네 마리의 짐승이 등장하니까 아까 말했던 무천년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네 제국밖에 인정 안 해요. 왜? 발각할까 보면 로마 나라 이게 바꿔요. 그래서 그냥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바사고 표범은 헬라고
로마가 무섭고 사람 짐승이다. 이렇게 딱 대입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이유는 8장에 보게 되면 메데바사를 수양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헬라를 순염소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 7장과 대입할 때 앞에 무천년 자들의 말을 따르면 이들은 메데바사가 뭐요? 곰이고 헬라가 뭐요? 표범인데 왜 8장에서는 메데바사가 수양이고 헬라가 수염소인지, 왜 7장 8장에 두 제국인 메데바사와 헬라가 각각 다른 짐승으로 묘사되는 설명 못해요. 다른 점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바벨론부터 로마 마지막 제국까지는 순서대로 차례로 보여주고 있는데 7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네 바람이 불고 네 짐승 동시에. 그래서 이거는 종말일세. 7장에 발가발가락 마지막 제국이 등장할 때 그때 전 세계는 네 열강으로 재편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도요, 전 세계가 4대 열강으로 재편되는 것이 보이죠. 미국, 유럽, 서방. 우리나라 어디 들어가요? 서방에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서방에 들어가요. 위치만 동북아지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가 서방이라고 해요. 전 세계 군인들이 모이는 대회나 또 전 세계 파병된 데 가보면 군복이 똑같은 건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한국 똑같아. 왜 우리 보고 그래요? 왜 너희들은 미군 군복 입었냐고 그래요. 우리 가면 용병이 나거든요. 우리나라는 서방에 들어가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그러잖아요. 러시아가 딱 있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이란은 끝까지 러시아 편들죠. 북한도 러시아 편들죠. 이걸 봤을 때 러시아 한 세력. 그리고 중국도 미국하고 지금 대적하고 중국 한 세력. 이 사자, 곰, 표범, 무섭고 사나운 짐승, 이 네 짐승이 마지막 4대 열강.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네 바람. 이 네 열강의 공통적인 것은 어떤 걸 우리가 잘 봐야 되냐면요.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네 짐승, 네 바람 전쟁이 있는데 핵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은 뭐를 보유해야 돼요? 핵을 보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고 전술로 고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또 한 세력. 그 또 한 세력을 유력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란입니다. 왜 이란을 보느냐? 이란이 가장 증오하는 게 미국이고 또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들이 가장 그들이 같이 주구상에 한 할 아래 있고 싶지 않은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에요. 가장 위협이 이스라엘이고 가장 위협이 이스라엘이고 이란이고 이란이 뭐 핵무기를 여러분들 개발 연구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때를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란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 핵을 보유하는 것과 핵을 실험하는 건 달라요. 북한은 핵 실험했죠. 6차.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핵을 갖고 있어도 핵 실험을 안 하면 인정 안 해요.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핵 실험을 아직 안 했어요. 뭐 몰래 뭐 다른 데서 했다는 그런 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짐승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일어날 것이로돼. 바벨론 시대, 다니엘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는 바벨론이 이미 등장했거든요. 일어날 것이로돼. 미래 시대 안 맞아요. 이것은 마지막 때 동시에 일어날 종말에 등장할 네 제국이고 2장에 나와 있는 발가발가락 마지막 제국이 어떤 모습이냐? 이 제국이 바로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고 왜? 이 앞에 걸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그리고 이자가 10뿔이 있고 10뿔 가운데 뭐요? 작은 뿔이 있고 작은 뿔이 새 뿔을 뽑는다. 작은 뿔이 10뿔 중에 새 뿔을 뽑는다는 건 10뿔을 지배하고 누구를 지배해요? 무섭고 사나운 짐승의 지배자가 된다. 그 자가 마지막 종말에 이 열강들을 다 잡아먹는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사자도 같고 곰같도 같고 표범도 같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걸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모든 이 힘을 다 갖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왔다. 7장에서도 이 네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왔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육적 의미가 있는데 영적으로 바다는 좀 어둠을 상징을 하고 세상과 같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제국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모든 제국들을 보게 되면 다 어디를 배경으로 지중해에서 다 출현한 제국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제국도 지중해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많다. 로마 같은 경우는 지중해에 연한 모든 나라를 정복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국을 자꾸 재생로마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지막적으로 등장했을 때 과거 로마처럼 지중해연안의 모든 국가를 다 정복하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지중해연안의 모든 국가를 지배하는 건 로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마를 아까 말한 무섭고 사는 줄 이렇게 보는 이유가 그래요. 근데 이 자에 갖고 있는 열불, 작은 불 이런 걸 봤을 때 로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8장에 와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먼저 역사적 배경으로는 휴양, 메데마사, 순념셀라, 그래서 헬라에서 현자뿔이 나와가지고 이 순양을 물리쳤다. 이 현자뿔은 여러분은 그렇죠. 알렉산더 대제군입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죽거나 하자마자 네 나라로 쪼개진다는 거죠. 네 개 나라 쪼개질 거기서 하나가 뭐예요? 작은 뿔이 나와. 7장에도 작은 뿔이 나오고 8장에도 작은 뿔이 나오는데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과거 수리아를 지배했던 셀류쿠스 왕조에 나와 있는 그 후대에 등장한 안티오코스 4세. 왜 이자가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신자인데 편의신. 이자가 성전을 더럽히고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이자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종말에 등장할 작은 뿔도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더럽힐 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자를 통해서 이자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등장하지. 왜 이렇게 인류 그리고 예루살렘을 더럽혔던 그런 자를 왜 성경에 왜 이렇게 했겠어요? 그거를 왜? 다른 게 아니라 이자를 보면서 누구를 봐라. 마지막 종말 시대 적그리스도가 그런 짓을 사용할 것이고 절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를 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9장에 관해서 이 다니엘서는 내 백성 유대인,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주신 그러한 말씀 종말 계시가 다니엘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70일을 기한을 정했다. 조금 이거 엉뚱하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70일을 정했다고 하니까요. 먼저 70일을 하루로 보느냐, 한 달로 보느냐, 1년을 보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보게 되면은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정탐 40일을 하나님께 징벌을 해서 1년씩 쳤거든요.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보는 그런 성경의 해석은 이미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 볼 때 70일에 70을 몇 년이요? 7년, 49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490년을 정했다. 그 490년이 도대체 왜 나오냐? 근거를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가장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벨론 70년 포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깨닫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요. 제2성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자들에게 7배의 징벌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70년 유수 생활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뭐예요? 7배, 77이 45, 490년의 형벌의 기간입니다. 이 형벌의 기간이 차야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자, 그렇게 이제 70일에가 왜 나왔는지 근거를 말씀드렸고, 중요한 건 490년인데 이때 490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 시작점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건축령, 그거는 첫 번째 1차 포로로 관련했을 때, 또 예물을 들여갔을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고국에서 자기 성벽이 불탄 지 아직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왕에게 가기를 청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요 아다락스 왕 20년, 그걸 계산해 보니까 BC 445년이에요. 성경에는 그냥 우리가 쓰는 그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그레고리요, 이것은 후대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성경에는 정확한 그 날짜를 나기 참 어려워요. 그냥 아다닥스 왕 20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 나라마다 달력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 이게 환산하는 게 어려운데, 대략 느헤미야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아다닥스 왕 20년이라고 했으니까 추산해 보니까 대략 BC 445년이 된다.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성 중건의 날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7일에가 지나면 성이 완전히 중건될 거다. 근데 느헤미야 보게 되면 단 50일 만에 모든 게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7이 되면 49년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벽뿐 아니라
도시의 모든 재건, 그리고 법령으로 한 예루살렘의 모든 행정적인 것까지 도시의 기능이 완전된 것을 49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49년 동안 모든 예루살렘 성이 다 회복이 됐고요. 7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에 42일에가 지나요. 7일에가 지나고 42일에가 지났으니까 총 몇 일이에요? 49일에가 지나면, 죄송합니다. 저기 69일에가 지나면 7일에가 지나고 자꾸 제가 헷갈려요.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 성경에 예순이라고 나와가지고 내가 60이라고 하려니까 자꾸 좀 홀렸는데 7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났으니까 총 69일에가 지난 거죠. 그때가 되면 기름 부은 자 끊어도 없어질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데요. 계산해보니까 BC는 여기잖아요. 역으로 들어가서 계산해보니까 49일이니까 483년인데 계산해보니까 AD 38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AD 33년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기력은 착오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AD 1세기가 아니라 AD 1년이 아니라 BC 상하년, 6년, 어떤 학자들은 16년까지 가요. 다 달라요, 학자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볼 때 AD 서기력을 아까 말한 착오된 걸 빼게 되면 3세는 거의 부합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기름 부은 자 끊어 없어졌다. 여기까지 이제 이루어졌고 나머지 한일회인데 한일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한일회가 시작은 뭐냐면 한항이거든. 한항. 여기서 이 한항을 누구로 봅니다. 예수님이 아닌 건 분명하고요. 많은 분들이 한항을 뭐로 본다고 했어요? 티투스로 봐요. 그 티투스 AD 70년이거든요. AD 70년을 못 버리게 되면 지금으로 이미 지난 시간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 과거로 들어가죠. 그럼 바꿔 말하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촉파시켰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었습니까? 또 말이 안 하는 거예요. 9일에 이 9장에 나와 있는 70회를 주신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을 주신 계신데 만약에 2000년주의자들의 말이 맞다면 AD 70년에 티투스가 왔을 때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지금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이 하나는 티투스가 아니라 종말에 등장할 거요? 적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잖아요. 다니엘서 2장의 마지막 절, 다니엘서 7장의 마지막 절에 등장할 작은 불. 이자가 뭐요? 여기에서는 뭐요?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9장은 뭐요? 이자를 말하기 위해서 이 9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자꾸 놓쳐요. 핵심을 자꾸 놓친다고요. 사실 9장에서 이렇게 490년 형벌 기간을 주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자가 등장할 때죠. 유대인들은 뭐요? 적그리스도 지배하에 잔혹하게 통치를 받아야 그제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1장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좀 반복하시니까 좀 더 이해가 수월하시죠? 55쪽이에요. 55쪽 7번입니다. 다니엘 11장 북방과 남방의 정체, 알렉산더가 급사하고 헬라 자국은 4개로 분할됩니다. 방금 7장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내암졸은 셀루코스 1세, 프톨레미 1세, 카산도, 미스마스. 이 4명의 알렉산더 부하들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다 나눠 가졌어요. 다니엘서 11장에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북방왕 엘리쿠스 왕조, 그리고 지금의 애국, 남방왕의 플로메 왕조. 다니엘서 12장에는 셀루코스 왕조와 플로메 왕조, 이 두 왕들만 나와요. 이 두 왕들이 싸워요. 그게 11장에 나와요. 먼저 단락의 1절 4절 보게 되면 바사와 헬라의 등장과 세태를 살짝 조명하고, 즉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할되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제국 한 뿌리에서 북방왕이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게 오늘로 와서는 이게 다 이미 이루어졌죠. 다니엘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다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거죠. 우리 시대는 다 이루어졌지만 다니엘 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뭐가 답답해요? 여기 있는 거 다 지금 이루어졌는데 왜 마지막 제국을 인정하지 않나?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5절부터 20절까지 남북전쟁, 즉 아까 말했던 플로미의 왕, 남방왕과 셀루코스 왕, 북방왕이 서로 싸우는 전쟁들이 계속 거기에 기록이 돼요.
헬라에서 분리된 네 제국 중 애국과 수리아를 상징하는 남방과 북방 전쟁으로 설명하고 있다. 네 차례 전쟁. 물론 이 두 제국 가운데 네 번밖에 전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1장 5절 22절에 보게 되면 대략 네 번의 전쟁이 언급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56절에 첫 번째 전쟁이 5절 6절, 두 번째 전쟁이 7절 9절, 세 번째 전쟁이 이제 10절 20절입니다. 자, 그런데 21절부터 이제 네 번째 전쟁이 나오는데요. 이 21절부터 시작된 네 번째 전쟁 때 이상한 사람이 등장해요. 다니엘서 11장에 전하려는 계시는 21절 이하 4차 전쟁에서 인물이다. 지금까지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이 쭉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4차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쟁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주 이상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11장 21절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왕은 왕인데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천한 사람.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왕권이 없는 자예요. 원래 옛날에는 아버지가 왕이면 누가 왕이 돼요? 아들이 왕이 되는데 바꿔 말하면 이자는 그런 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평안할 때 타서 속임수로 그날 얻을 것이며, 즉 왕권이 없는 자인데 속임수로 속여가지고 왕이 된다. 이렇게 요상한 인물이 21절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 자가 누구냐? 바로 아까 우리가 8장에 자고풀로 등장했던 안티고사스의 에피파네스입니다. 즉 지금까지 11장에서 헬라에서 네 나라가 되고 그 네 나라 가운데 톨레미와 셀루쿠스가 전쟁하고 그 셀루쿠스 가운데 이상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자가 안티고사스다. 즉 지금까지 1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사실상 누구를 설명하려고? 사실상 안티오코스 4세를 설명하려고 역사적인 말하는 거예요. 이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대로 됐거든요. 이때 그대로 지금 이자가 등장했거든요. 안티오코스 4세가 북방왕으로서 남방왕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묘사한 말씀이 또 32절부터 양상에 달라져요. 왜냐하면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바로 안티오코스 4세가 전쟁 후에 본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시 시리아 지배하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들어가 만행을 벌이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끝나고 새로운 단락을 전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1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아까 말했던 헬라 제국 위에 나라가 4개 쪼개졌다. 그 중에 톨레미와 셀루쿠스가 싸웠다. 그러다 갑자기 21절에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왕이 왔다. 단락이 이렇게 구분될 때는 성경에 누군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 자가 누구예요? 그 자가 바로 안티오코스 4세다. 그리고 또 단락이 바뀌면서 그 자가 어떤 짓을 했다? 성전을 더럽혔던 자다. 그러니까 단락이 한 단락씩 바뀌어가면서 중요한 사건을 이게 계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이미 계시된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더럽혔던 우리가 흔히 아는 2300주야. 2300주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더럽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거룩한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말한 바 선 것은 바로 뭐요? 과거에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더럽혔던 것 같이 앞으로 종말에 그런 일이 또 있을 것이다. 이거를 듣고 말씀하고 있다. 지난날 안티오코스 4세에 저질러진 이 같은 일들이 종말에 다시 되풀이 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2400주년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더럽힐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한 게 수전전이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수전전 회복했잖아요. 그게 그들에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들에게 수전전이 중요해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전절 되거나 우리는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뭐요?
그와 같이 성전을 더럽힐 자가 마지막에 등장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 성전이 뭐 깨끗했거나 뭐 수전자됐거나 우리와 그게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마카비 혁명 때문에 수전자 일으켰다. 그것만 말한다면, 목사님들이 그것 말한다면 성경의 원래 목적한 거는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36절부터는 또 이상합니다. 자, 여기를 잘 봐요. 4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것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문맥으로 보게 되면 그 왕은 누구를 연결돼요? 안티고사스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했다. 문맥으로 보면 그 왕은 안티고사스를 말하지만 모든 신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자를 빗대서 36절부터 뭐요? 종말의 등장을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단락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또 다니엘서의 단락이 바뀌면서 주시는 메시지, 중요 포인트를 잘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 안티고사스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며 그칠 때까지 하니 이런 작전 일을 하면 이럴 거야. 이런 모든 일들은 안티고사스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전개는 뭐예요? 다니엘서 7장과 8장 그리고 계시록 10장 연구할 때 순리적으로 답을 찾으시죠. 바로 30절에 그 왕은 계시록에 보게 되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 멸망을 들어갈 자, 즉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누구와 똑같은 짓을 할? 안티고사스와 똑같은 짓을 할.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스스로 높여 모두 신보다 크다며 비상한 말로 신들을 대적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계시록 14장 15절 짐승이 과장되고 심속 모독한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동안 권세를 받았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짐승, 곧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런 짓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는 안티오코 사세를 빗대가지고 누구를?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또 한 번의 단락이 있어요. 40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결과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해 나라의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로. 마지막 때 남방왕이 문맥으로 그냥 보게 되면은 앞에 그냥 남방왕 톨레미와 북방왕 셀루코스 왕국이 싸우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때라는. 그리고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여기 보게 되면 남방왕이 북방왕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 그라는 자가 또 등장합니다.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자로 올 것이다. 앞에서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했는데 갑자기 40절에 보게 되면 그라는 자가 등장해. 이 자가 누군가? 이거를 우리 사역계에서 종말 계시를 볼 때 남방왕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세력들, 그래서 가칭, 서방왕은 적그리스도가 서방왕은 미국과 유럽연합을 서방왕, 러시아는 마법과 북방왕, 그리고 가칭 중국을 동방왕으로 볼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요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거든요. 종말시대의 전쟁이니까. 즉 마지막 전쟁은 어디서 시작돼요? 마지막 전쟁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계시록과 스가랴서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핍박해서 완전히 거기를 지배를 해요. 그때 그 순간에 남방왕이 적그리스도를 찌를 것이다. 그럼 왜 남방이 적그리스도를 찌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유추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종말 계시를 나눌 때 꼭 제3성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제3성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을 어땠거나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고 수건하는 것이잖아요. 이거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고? 적그리스도.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봐도
다윗은 짓고 싶지만 못 졌잖아요. 그 이유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전쟁도 솔로몬처럼 평화 시대의 성전이 건축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종말에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평화가 체결되잖아요. 그때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쨌거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면 가장 싫어할 사람은 어디? 이슬람이거든요. 거기는 이슬람도 4대 성지인데요. 그래서 그런 이란 중심으로 한 이슬람권에서 그런 큰 불만을 갖고 있는데 앞서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후사년 만에 자기 형체를 밝히자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누가 반발하겠어요? 유대인들이 반발하죠. 유대는 단속론인데. 그런 거 혼란하죠. 그 혼란할 때 아마도 남방왕 때 적그리스도 쓸 것이다. 이게 유추예요. 그리고 뭐요? 북방왕 바로 러시아가 개입할 것이다. 그래서 40절부터 양식이 또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거둘 것이라. 남방이 누구를 가리킬 것인가? 그가 누군가? 당시에는 플레미 애고방을 징치하지만 종말의 때는 뭐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권을 말한다.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에 그라고 지칭된 적그리스도를 찔러서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은 이자에 의해서 승리하지만 전쟁은 누구 때문에? 남방에서 시작된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36절에 기록된 그 왕을 누구로 봐요? 적그리스도를 볼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과 같이 다니엘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 11장에는 각각 단락의 21절, 30절, 41절의 새로운 전개 암상을 통해서 무엇까지?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등장과 그자가 행할 짓과 마지막 전쟁까지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11장에서는 처음에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나와요. 알렉산더가 죽고 네 나라가 쪼개졌어요. 4명의 부하가 나를 쪼개가졌는데 이 중에 11장에는 두 나라, 애굽을 통치하는 왕조와 시리아를 중단하는 셀루쿠스 왕조, 폴레미 왕조죠. 셀루쿠스 왕조가 남방 왕인 애굽을 통치하는 폴레미 왕조와 이제 서로 이제 전쟁을 자꾸 벌이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쭉 기록이 돼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쟁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21절에 가면서 4차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어떤 이상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죠. 왕권이 없는데 왕을 가지고 뻔뻔한 속임수로 왕이 됐다. 이자가 누군가? 21절 단락에 바로 이자가 엔티오코스 4세다. 그 이유는 형이 왕이었거든요. 형이 왕이면 누가 왕이 돼요? 조카가 왕인데 형이 일찍 죽었어요. 조카가 4살에 왕이 돼. 뒤에서 섭정을 해. 그러다가 조카를 죽여. 지가 왕이 돼. 왕권이 없는 거예요. 왕이 돼. 속임수를 능한 거예요. 뻔뻔해. 11절에 보면 얼굴이 뻔뻔하고 술수가 능하고. 그래서 이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패했어요. 그 애국을 침공하다가 전쟁이 실패하니까 화가 잔뜩 나서 돌아가는 길에 수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집에 있던 예루살렘을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돼지피를 뿌리고 신상을 세우고 아주 그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가 그런 못된 짓을 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 2400년 성전 더럽게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36절에 오면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왕에 관해서 이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니 이는 그 작전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31절에 그 왕이 등장하는데 문맥으로 보게 되면 그 왕은 누구예요? 바로 안티오코스 4세겠죠. 그런데 그 위에 보게 되면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서 2장과 연결해 보게 되면 멸망하게 될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하나님이다. 또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되 신성 모독하는 인물가 됐다. 즉 36절에 나와 있는 이 그 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문맥으로 보게 되면 안티오코스 4세지만 이 왕은 뭐요?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자가 신들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데살로니가서 연결해 보게 되면 그 자가 행한 일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마지막 때 과거에 했던 안티고사는 못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달라져요. 40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전쟁이 나오는데 남방을 보게 되면 아까 말한 애굽의 톨레미 왕조와 그 다음에 셀레부스 북방이 싸운 걸 보는데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남방이 그를 찔러요. 그가 누군가. 근데 북방왕이 개입을 해요. 그럼 이것은 톨레미 왕조 남방왕과 셀레부스 왕조 북방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로 가는 건 뭐예요? 인류 마지막 전쟁. 계시록 보면 9장의 핵전쟁.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남방의 그가 누구예요? 바로 36절 계시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은 남방왕이 적그리스도를 찌르는데 시작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계시록 말씀 또 스가랴 이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는 대침략의 시간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그 침략의 시간에 바로 누구예요? 이란을 중심으로 한 남방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사상건절. 여기에 대해서 원한과 불만을 갖고 있던 이란을 중심으로 한 남방이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항거할 때 그렇게 혼란을 틈탈 때 그동안 제3성 문제로 제3정적 문제로 불만이 가득했던 이란을 주시는 남방왕이 적을 찌를 것이다. 이게 마지막 전쟁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건 유추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는 뭐까지 연결돼요? 안티오쿠스 에스겔통에서 마지막 왕이 어떤 자가? 신성으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자가 뭐예요? 마지막에 벌일 전쟁까지 11장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장을 남았어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교재를 볼게요. 12장에 보면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가 용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7년 환란에 관해서 말씀 많이 들었죠. 7년 환란에 관해서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전사년반을 나누고 후사년반을 나누고 그래서 이게 이제 7년 환란인데 이 7년 환란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시작이 된다. 적그리스도가 특별히 뭐요? 7년 모를 맺을 때 평화 조약을 체결할 때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유작된 평화죠. 1260일 전사년만 1260. 그래서 이 기간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전사년반도 1260일이죠. 기간은. 후사년반도 1260일이죠. 그런데 계시록의 이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게 1260일이 끝나고도 30일이 지나. 그럼 며칠이에요? 30일이 지나니까. 그러면 1290일이죠. 30일이면 또 45일이 지나요. 45일이 몇 개? 335가 나와요. 1260일이라고 하면 딱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요.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와요. 30일이 지난 것인가 45일이 지난 것인가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참 12장이 어려워요. 성경에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도 참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뭐가 단서가 있냐면 30일이 지나고 1260일이 지난 다음 30일이 지나고 45일이 지나면 그 사람은 지복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지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큰 복, 우리는 가장 큰 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연결해 볼 때 다니엘서는 누구한테 준 종말 계시라고 했어요? 유대인한테 준 종말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메시아 왕이죠. 그들은 메시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뿐이에요. 물론 그것이 오늘 우리들 신약적 교회적에서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신약적 교회라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가장 큰 지복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이 없어요.
그들은 천국이 없어요. 이 땅에서 메시아고 메시아 왕국이지 구약에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유대인들이 천국 계시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거를 볼 때 그러면 45일이 끝나면 지복, 즉 45일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이거를 어떻게, 이거 유추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6장에 또 계시록 16장에 지구 완멸, 지구가 불심판으로, 베드로후서 3장에도 불심판으로 이 지구가 완멸되는 그런 계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러니까 7년 안에 끝난다면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이 세상이 불심판됐을 때 이 30일은 이 세상이 불심판받는 기간으로 봅니다. 유추예요. 왜 이렇게 보느냐? 첫 번째 심판 물심판 보면 물심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시간이 있었고 비를 그치는 시간이 있었죠. 이걸 우리가 조기해 볼 때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까지 이 세상입니다. 여기서 있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 가운데 오셨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역사 가운데 오실 것이고 천년왕국도 이 땅이 죄로 심판받고 에덴의 원래 창조 모습을 회복되는 것 때문에 이 지구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에 이 세상이 심판받았을 때도 30일이라는 그런 심판의 기간, 왜 불심판받는 기간입니까? 첫 번째 심판이 물심판과 대비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45일은 뭐냐? 45일은 이 세상이 심판받고 나서 첫 심판, 물심판에도 뭐 물이 며칠 동안 감하고 그 다음에 뭐 새싹이 일어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45일은 이 멸망받은 이 지구가 천년왕국 조성되는 시간, 이건 유추입니다. 네, 그렇게 봐요. 계시록 12장에 가면 결론인데요. 126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45일이 지나면 그 사람이 그제야 뭡니까? 그 지복을 다니엘서에 연결해 보게 되면 유다나 기준 종말 계신데 유대인들의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다. 그를 통해 볼 때 30일은 예수님 이름 심판의 기간이었어요. 45일은 천년왕국 조성의 기간이다. 이렇게 날짜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뭐예요? 물심판, 첫 번째 심판 때도 그런 기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유추예요. 여러분이 더 연구해 보세요. 아니 뭐 이거에 관해서 해석이 너무 많아요. 많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모든 연구들이 다 좋은 연구인데 제가 보기에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봤을 때 이 해석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 아닌가. 물론 유추입니다. 그래서 57쪽 한번 보죠. 거기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90일과 1335일의 끝날의 내목. 다니엘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을 가정한 것을 볼 때부터 1290일 지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제사를 폐한다고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맺고 전사년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제3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전사년간 끝나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예배를 금해. 그러니까 예배를 금하고 거기 보니까 며칠을 지나요? 1290일이니까 후사년간 1260일이 끝나고 30일이 지난 경과라는 거예요. 이게 경과를 거기 얘기해요. 기다려서 1350일 또 며칠 지나요? 45일이 지난 1335일까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을 아까 뭐요? 천년왕국의 복, 유대인.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가증할 것 세울 때란 7년 알라주 전사년반이 끝나는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제사를 금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 선포할 것을 이란다. 전사년 끝!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고 후산년반이 1260일 맞춰주고도 30일이 더 경과됐어요. 이것을 저는 뭐를 본다 그랬어요? 최후 심판의 기간, 불심판의 기간으로 본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심판은 하루에 행해지겠지만 심판받은 이 지구가 불타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겠죠. 우리 어떤 그 화산 하나가 폭발해도 그거 수습하는 데 시간 얼마 걸려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하나 뭐 폭발해도. 지금 우리 수해 당했잖아요. 수해 당했는데 다 복구됐습니까? 그거 수해 당했는데도 그거 복구하는 데가 굉장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기다려서 1346거지란 1290을 다시 뭐요? 45일이 지난 다음 이 기간을 뭘로 본다? 멸망 후 천년왕국이 새롭게 조성할 것으로 본다. 거기 각주 48번 있죠? 각주 48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물심판 때 다시 회복될 까지 기간 있죠? 그 수치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근거로 30일은 심판의 기간이고 45일은 천년왕국 에덴의 복 조성의 기간이다. 이렇게 유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8쪽 보죠. 유대인에게 복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왕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 가장 복인 것이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를 뿐이죠. 네, 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는데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예수님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게 한 겁니다. 우둔하게. 언제까지? 이방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모릅니다. 그때가 바로 뭐예요? 바로 7년 하나 이때 전사절까지 돼가지고 교회가 끝나는 거죠. 이때까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목을 누릴 거다. 다니엘에게 끝날에 내 목을 누릴 거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 선자고 구약의 선자들, 또 신약의 사도들, 또 순교자들 있죠. 이들이 왕권자들인데 아마 그 복을 이들에게 준 계시로 보입니다. 일반 성도하고 순교자하고 상급이 같지 않다는 거 우리 동의하죠. 우리가 상급 받으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작은 자에게 냉수하는 것을 준 것도 주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될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기념책이라는 성도의 상급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불신자들은 그 죄가 행위책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성경 곳곳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 사도, 순교자 이런 내복, 내 상급, 면류관 이런 모든 것들은 일반 성도들과는 분명히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순교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많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딱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증거된 방문을 믿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순교자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때문에 목배인다는 게 순교자예요. 종말시대 그랬다 순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시는 분들 계신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그냥 순교자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계시록은 딱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증거 때문에 목배인당했다. 이게 딱 순교자고 딱 못 박아요. 그 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신 분들 우리가 순교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좀 멀잖아요. 뭐냐면 목뱀을 당한 사람만 순교자? 그럼 좀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또 목뱀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오도록 내가 감당할 수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그러나 다니엘을 봐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 목을 누르라 했잖아요. 다니엘을 봐도 마찬가지고 참 게 재밌어요. 다니엘은 구약의 선자고 유대인한테 준 종말 계시를 기록했죠. 신약에서 이방인한테 준 종말 계시를 기록한 자가 누구? 요한이죠.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방금 말에 반모섬에 유배됐는데 12 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목숨을 해양당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건 세례 요한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을 순교자로 해야 합니다. 다니엘 내 목을 누립니다. 즉 우리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것 순교고 분명하지만 예수는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 사람도 순교, 그러니까 그 순교자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자도 순교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요한을 봤을 때요.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 아니거든요. 주님의 상급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 이름 부인하는데 부인하지 않는 게 간단하다. 지난 우리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지나면서 제가 수없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 대처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효율적은 굉장히 크고 있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크게 좀 효율적으로 가고 있고, 그거를 봤을 때 방역 때문에 우리가 예배 그렇게 한 걸 봤을 때 마지막 예수님 말했거든요.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회당 감옥에 끌려가고 임금과 집권 잡혀 끌려갈 거라.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는 성도님이 우리 교회 몇 명 될까?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도 순교하는 마음 갖지 않고 드릴 수 없는 시간이 우리들 앞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종말 계시를 준 그들은 목숨이 하나 안 당했어요. 물론 그 요한은 90세까지 살았는데 하시는 그 밤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럽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종말 계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다니엘한테 한 말이거든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거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 줬으면 좋겠어. 끝날에 내 목을 누릴 거다. 순교자예요. 이건 참 소망인데 이건 순교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소망이지만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다 은혜가 있고 내 목에 끝날에 내 목을 누릴 거다. 근데 계시록 이걸 예수님 말씀과 연결해 보게 되면 12 제자들이거든요. 너희들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12골라 번선이니까 이 대목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첫 번째 부활자의 왕권, 순교자의 왕권, 이거랑 또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신 분들에게도 내 목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9번에 보면 3장, 6장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고난과 승리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니엘서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야, 사드라, 메삭, 아벤노고 이 얘기하잖아요. 예? 참장에 보면 이 세 친구가 풀무들에 던졌고 6장에는 다니엘이 산에 던졌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만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디다 적용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쭉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때 이자가 마지막 때 패악한 짓을 할 얘기고요. 그래서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이 사자로 던졌는데 그 공통점이 다 뭐냐면 임금의 조서가 찍혔는데도 신상한테 절하지 않고 절대로 왕의 다른 곳에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다니엘이 기도했다. 이거는 종말에 보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짐승 경배 안 하는 겁니다. 즉 유대인한테 다니엘 얘기를 준 거는 너희들이 종말 때 이런 짐승이 등장할 때 이자가 등장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사자불에 던져주고 풀무불에 던져도 절대 그 자한테 경배하지 말아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다니엘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말한 2장, 7장, 8장, 9장, 11장 이건 얘기하지 않고 그 다니엘 친구 세 친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교회 시대에 그냥 교훈만 삼는 거지. 뭐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는 얘기가 맞는데 그 믿음을 지킬 때 이자가 등장했을 때 마지막에 그렇게 참혹한 통치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누구를 봐라? 그때 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 봐라. 그거예요. 다니엘서 얘기 그거예요. 이거 계시를 싹 빼놓고 그 세 친구가 풀볼에 던져졌다. 사도들 요 얘기만 하니까 반쪽만 얘기하는 반쪽만. 그러니까 교회 시대만 얘기하지 종말 시대 교회를 흔들어버릴, 믿음을 흔들어버릴 그런 사건에 관한 대책을 얘기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갖고 오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고요. 뭐 코로나 얘기 수없이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 앞으로 안 오면 좋겠는데 안 오겠어요? 더 강력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오겠죠. 그 부분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어서까지 보면은 다니엘서를 다 해석을 한 것이고요. 거기 그 60쪽에 다니엘 한나라는 교회인과 천년왕을 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다니엘서 2장 공부할 때 이 마지막 제국을 손대의 돌이 무너뜨리고 온 세상이 돌로 가득하고 한나라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7장에도 보면 무섭고서 하는 짓은 이 작은 뿔이 1200년 한때 반때는 성도를 핍박하지만 기한이 차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달을 불에 던져버린다고 하죠. 그리고 뭐요?
그의 나라를 세운다 그랬죠. 이 한 나라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요? 지금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교회에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유대인한테 준 계시인데 유대인한테 준 계시인데 유대인에게 교회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유대인들은요. 한 나라를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교회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 있는 한 나라의 천년왕국의 실체를 부인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고 천국이 우리가 모이면 천국 이걸 영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주님이 통치합니까? 영적으로 주님 통치하지만 이 세상은 군왕이 통치하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니까 이 세상 나라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예수님 재림 후에 그분이 왕으로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할 아담한테 줬지만 아담 번제를 주지 못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거를 실제적으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재림 때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지 이거를 교회로 오지 마라 네, 그 얘기입니다. 다니엘서는 유대인한테 준 계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교회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다 상징으로 돌아가 버린다. 단 이를 통해서 뭐요? 전 세계 이방인 교회한테 준 계시를 어디 뭐요? 계시록과 연결하라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계시록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니엘서를 쭉 우리가 몰토 갖고 마무리되는데요.